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3장 전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주별로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나눠지는 말씀을 이제 부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때, 팀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면 모든 찬송, 예배가 사실상 말씀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2배의 은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도 빠르고요. 은혜가 더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과 은혜에 사로잡힌 기도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긴 말씀이지만 둘로 나눠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후반에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기 전에 그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감옥의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낙심되고 힘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해주셨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꺼내보면 이때도 이렇게 도와주셨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는 회방자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려고 이제 기세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를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눈이
이제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리고 역사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His story. 그의 역사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의 관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3장에서 이러므로라고 이제 또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다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것이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개혁성경에 보면은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는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라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어로 볼 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바울이 하고 바로 2절로 넘어가면 이 말이 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감동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은혜를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하면서 나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나가는 기도가 바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가족 우리 엘리나를 데리고 The Finest Hour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Finest Hour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떤 시간이 가장 정말 파이니스트, 가장 좋은 시간이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쭉 영화를 보면서 그 시간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있었던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싣고 가는 큰 탱크들이 있는 어선이 풍랑을 만나서 밤새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너무나 거친 풍랑에 배가 반통이 나버립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선원들은 34명 정도 됩니다. 그 선원들이 사투를 벌이는 상황입니다. 계속 비가 옵니다. 그런데 저기 등대가 있는 코스트가드가 있는 그쪽 본부부터 2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런데 교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랑을 뚫고 코스트가드가 이제 나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 이 삐안세가 있는 이 남자가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명령을 따라서 항해를 나갑니다. 작은 보트입니다. 그것에 4명의 그 항해사들이 나갑니다. 파도 속을 뚫고 나갑니다. 저는 이거 잠수함 다니는데 어떻게 물을 다 뚫고 나가나 좀 신기할 정도지만 그렇게 가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 어선은 이 기름을 실은 그 탱크 큰 그 배는 점점 가라앉습니다. 선장은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배를 돌리고 그리고 육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보트 이것은 멀쩡하니까 이걸 타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타면은 우리가 다 타서 가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선장이 보다 듣다 못해 도끼자루를 들고 와서 그 배가 매달려 있는 줄을 끊어버립니다. 떨어지면서 그 배는 성냥갑처럼 그냥 부서져 버리죠. 약하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과거에 생각했던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 많은 선원들이 다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 혼자서 이 배에 소망을 두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신적인 그런 장애 가운데 편집성 인격장애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편집성 인격장애. 그것이 Paranoid Personality 장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편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생각에 집중이 되다 보면 모든 상황이 자기 중심으로 됩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으로 됩니다. 그 결정을 자기가 한 결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4월 1일이 식목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날은 만우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은 식목일이래요. 근데 그걸 달력을 보여줘도 달력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집이 센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편집이 돼서 다른 것을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바보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가야지 된다고 주장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아니더라. 아니면 말고, 그건 자기 개인적이지만은 전체적인 데서는 그럴 수가 없죠. 선장은 그 단체적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외로움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 바른 길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구조선을 타고 가는 이 코스트가드 죽음 앞에 뛰어드는 이 사람의 눈빛, 그리고 이 선장이 그 모든 선원들 앞에서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결정해야 되는 가운데서 그 구조선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끊어버릴 때 그 눈빛, 그것이 가장 강하게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finest hour라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 전에 finest decision이 있다는 거예요. 그 finest decision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decision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하기 전에 그때가 1861년에서 65년까지라고 해요. 전쟁이 있었던 적이, 이 국내 전쟁이. 그 전에 1852년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톰슨 아저씨라는 책이에요. 그 톰슨 아저씨라는 책을 지은 여자분은 이제 흑인에 대한 이러한 너무 처절한 삶을 그린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노예를 해방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스코어라는 부인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한 그 만찬 자리에서 옆에 있는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보니까 몸도 너무 왜소하고 연약한 갈대 같은 여인이 이제 이러한 엄청난 책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왜소하고 연약한 몸에서 그런 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글을 쓴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 안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의 뉘앙스를 보면 숨막힐 정도로 다다다다다 하면서 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감동한 마음에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도 무엇입니까? 나 갇혀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의 행복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어떠한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 다른 분들의 어떠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분의 외모, 그분의 소유, 그분의 직장,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부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많이 됩니다. 저도 가면 신방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속사람에 감격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치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물거품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부서지고 없어지지만 생명을 주관하는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화목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갑니까? 은혜 안에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가 항상 넘쳐 흐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실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죠.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보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간지로 나눠드린 그러한 자료를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생명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가운데 있어도 성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꾸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넘어져서 이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회방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회방이란 말은 그 군사용어입니다. 진격, 앞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회방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틈을 주지 않고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때 진격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왜 하면 안 되냐? 사탄이 그때 진격 앞으로 하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안 되는가? 왜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방패막을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어디 감히 사탄이 와서 까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데 어디에서 사탄이 와서 슬픈 눈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높음도 낮음도 권세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한 마음에 결정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보냈던 12명의 대표, 그 수백만 중에 12명이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은 늘 우리가 도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역사에는 도전이 있다. 그리고 응전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전해야 됩니다. 도전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봅니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내 옛날의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아픔을 건들면서 그러면서 자극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내밉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네가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교회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왜냐? 새 사람, 새 성전, 새 건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통로가 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닮아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세상의 어떠한 기관도 청와대도 백악관도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지금 얘기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는 인격체인데 어떠한 인격체인가? 바로 15절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인격체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보시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기도의 원리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식, 그것이 아무리 판을 치는 이 세상이라고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불붙는 논리다라고 하셨어요. 불붙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대할 때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의 사람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워지는, 어디까지 뜨거워집니까? 그 차갑고 원수 같은 사람도 이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것입니다. 그게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파손된 배 안에서 붙잡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인생은 다 파손되는 것 같이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약한 자 가운데 강함으로 드러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일꾼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자기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회방자에서부터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에서 일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이라는 거죠.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주인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순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순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알죠.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그런데 그 삶에서 순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이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마음껏 휘두르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에서는 하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 자리를 볼 때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에 어떠한 지침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사탄, 하나님.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 나갈 때 그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찾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찾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내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생명보험 회사를 찾아가서 지점장님께 전도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보험도 결국 방문이 많죠. 우리 교회도 방문하고 길거리 전도도 한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했다는 거죠. 모든 방문과 길거리 만남 등은 관계 형성으로 이어져야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하는 것입니다. 예. 관계 설정. 여러분, 전도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전하고, 계속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중요하죠. 어느 권사님들은 그 앞에서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면 그걸 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나 권사라고 하는데 어떤 이해관계 앞에서는 정말 사투를 벌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영과 영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지 아니하뇨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외식하는 기도죠. 다른 사람 보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고 자기의 무릎을 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속사람이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강건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옵소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바로 이 마지막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 희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 대신 그 몸된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강건케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몸된